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소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씀의 절을 보세요.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11조가 무엇인지 오늘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우리는 물질의 11조, 내 수입의 11조를 드리면 나는 11조를 잘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11조입니다. 그럼 그 11조가 무엇이냐?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도가 아니라 누군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오면 먼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가지고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면 나름대로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성경의 말씀대로 합당하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사적인 욕심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면접에서 오늘날 어디 회사 들어가면 면접하죠. 면접에서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을 기간을 두고 봅니다. 3년 동안은 뭐를 훈련하느냐? 시간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가? 그거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3년을 유보기간을 놓고 3년 동안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시간의 11조, 하루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진짜로 당신은 진짜군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회원으로 정회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11조의 개념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서 목사라고 하는 자가 11조에 대해서 아주 필요 없다. 11조는 안 해도 된다.
오늘날 현대는 그거 맞지 않는 거다. 그건 구약시대 율법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물질의 11조는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것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11조만 하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걸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11조를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11조 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그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목사님한테도 인정받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보면 11조 하는 믿으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기본입니다. 대단히 기본적인 것이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물질의 10분의 1도 당연히 하나님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 삶은 내가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런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11조로 고백하는 믿음은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이키는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첫 출발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다시 말해서 그 훈련이 바로 시간의 11조의 훈련을 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준한다면 아마 우리 합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경을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려고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이것은 오늘날 시대가 너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 시대라서 목사인 자가 그렇게 자기의 지식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그 논리를 펼쳐나가는 거 보면 대단히 논리적으로 대단히 논리에 합당하게 펼쳐가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으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11조의 개념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 요한 1서 5장 5절.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앞에 요한 1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해서 믿음과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로 다시 돌아가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작과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종교를 맺을 것을 마지막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담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럼 반대로 그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굴복한 자가 된 거죠. 결론은 실패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24장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견딘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견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밝히고 있어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딘다라고 말씀했고 여기서는 나중까지 견딘다라고 그랬어요. 견디는 것이 무엇이냐? 이기는 삶을 말해요.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한 절 더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세 구절을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과 마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결론을 여기서 예언하신 것이죠.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거냐? 그 증거가 성경에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 답이 나와있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것을 질문한 것이죠.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여기서 질문을 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설명을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아무에게나 듣고 그것이 맞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도 목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은 누가 목사냐, 누가 전도사냐, 누가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누가 그러면 성경대로 제대로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날은 너무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그냥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분별하는 자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능력도 중요하고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분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다 이렇게 돼버려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혼돈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도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아무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맞지 않는 말을 해도 그것은 미혹이죠. 왜냐하면 올바른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거꾸로 말을 해버리면 그것을 내 삶에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은 아주 그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대단히 기본적인 거죠.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쨌든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12절까지 설명하시고 12절에 뭐라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 정말 이 말씀이 실감나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마음의 문을 닫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13절에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이 어렵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미혹도 많고 불법이 성하지만 거짓 선지자도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중까지라고 했고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가서 나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21절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 처음과 나중이요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론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 21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마지막 시대 그때 일어난 일을 지금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의 결론은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장, 계시록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무엇이 이기는 건지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이기는 것을 원하느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니골라당.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2장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15절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연이어 나오는 말씀은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니골라당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니골라당, 이것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었냐?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니골라당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5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 사람 이름이 7명 나왔구나,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배경을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서로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테니까 이 구제하는 일과 나머지 일들은 내가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겠다 해서 7 사람의 집사를 여기서 선택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온 무리가 좋습니다, 이게 동의했어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했어요. 누구를 뽑았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가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하다가 숨겼죠. 멋지게 아주 숨겼죠. 그죠? 자, 그런데 쭉 나온 마지막에 보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나열하고 갔어요. 그런데 유독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설명이 붙어 있냐?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유대교에서 입교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거의 90% 이상은 다 99% 이상은 다 유대교인이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래 뿌리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거죠. 유대교를 다 믿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과 동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120명이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했잖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 있다.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처음에 시작은 몇 명이 했냐면 500명이 했어요. 500명이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380명이 다 돌아가고 120명만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출발한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탄생일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문제냐?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니골라 당이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문제냐? 유대교에서 이제는 기독교로 이제 복음을 믿기로 넘어왔는데 이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유대교에도 마음이 있고 기독교에도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을 갖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 바울도 그랬지만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정한 마음으로 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마음이 두 마음, 여기도 미련을 두고 있고 여기도 미련을 두고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자,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씀한다면 이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게 무엇이 문제냐? 영적인 혼합주의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오늘날 지금 문제되는 것은 혼합주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니골라로부터 무엇이 나왔냐면 그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부터 무엇이 나왔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사실 영지주의가 무엇이 문제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지주의란 뭐냐? 영적인 지식으로 그거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최고다. 자, 거기까지는 좋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영적인 지식으로만 이게 이제 막 점점 더 나가는 거예요. 지식 위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뭐 깨닫기도 하고 막. 그런데 문제는 거기 영지주의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 영과 저를 보세요.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딱 갈라놨어요. 자, 거기까지만 해도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 심하게 나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씀의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은 좋아하지만 그 육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육적인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육신으로 죄 짓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딱 보기에는 영지주의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좋아 보이죠. 근데 영과 육을 딱 구분해 놓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삶이 방관으로 빠지는 거예요. 방관이 뭐예요? 방종이 방종.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지주의가 그때만 있었냐? 아니요. 오늘날에도 계속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그것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그럼 두 번째 교회에서는 무엇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냐? 첫 번째는 니골라 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여기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니골라 당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기는 것은 니골라 당을 이기는 것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문학교에다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여기도 역시 이기는 것을 말씀했죠. 그렇죠? 11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뭘 이겨야 되냐? 이제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기면 된다. 이거 뭘 이겨야 되는지 알아야죠.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마지막 결론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2장 14절. 버거목 교회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14절에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발람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이겨야 된다. 자, 그럼 발람을 이기는 게 뭐냐? 또 이것을 알아야죠. 발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왜 발람을 이기라고 했느냐?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으로 가서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25장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정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2절만 읽으면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연합해서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과 우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발람이 안 나와 있죠. 자, 발람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22장, 민수기 22장과 23장과 22장, 23장, 24장까지 걸쳐서 발람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모압 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을 넘어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영적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네가 선포하면 너는 선지자니까 네가 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처음에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간단히 말하면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갔어요. 왜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갔냐면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가지 마라. 근데 두 번, 세 번 자꾸 저기 하니까 나중엔 발람이 갔어요. 이제 가긴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발락이 이 모압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막 울그락불그락 했죠. 근데요, 들보세요. 저도 사실은 민수기 처음에 이해를 못할 때는 아니 발람이 왜 문제가 있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시록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발람이 어떻게 했다고 나왔어요? 그 모압 왕인 발락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서 그 올무가 뭐냐? 그 걸림돌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 앞에서 무너졌고 두 번째는 여자들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결국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출발한 것 같지만 결론은 변질됐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끝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듯 했는데 나중에는 변한 거예요.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돌아와서 자기의 꾀를 내가지고 발락한테 뭘 가르쳐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약점은 요렇게 하면 그들이 다 넘어갈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진행하는데 만나만 먹고 하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약하죠.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데 거기에 여자를 딱
갖다 들이대면 거기에 또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말해요.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두 가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하면은 그냥 제사상에 내가 절하지 않고 그 제물 안 먹으면 된다라고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우상 앞에 굴복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가목교에게 주신 말씀이 발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 2장 20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죠. 네 번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세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시죠? 열왕기 상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아방의 부인이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 그때 그 이야기가 역시 또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또 무엇이 문제냐? 이세벨도 결론은 뭐했냐? 여기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그것 때문에 역시 이세벨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발람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대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유형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이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대교회도 이제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이기는 것이냐?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더러운 옷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믿기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더럽히지 않은 사대교회 중에 사람들이 다 지금 물들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흰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합당한 자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그것을 다 이겨야 된다. 지금 다섯 번째는 더러운 옷을 이기는 것이 뭘 이기는 거냐면 자기의 죄를 버리고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합니다.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9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라고.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옷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계시록 3장에서 더러운 옷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옷을 지키기 위해서, 흰 옷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옷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이 더럽혀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더럽혀지냐?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면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소수지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다 자기의 갈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그렇게 세마포를 준비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이 더 남았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시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이겨야 되냐?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해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연약한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살아온 그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적은 능력을 이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적은 능력을 이기냐? 적은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두고 지금 평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입의 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의 삶을 두고 지금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설명했죠. 자, 그런데 무엇을 이겨야 되냐? 여기에서는 착각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왜 착각을 이겨야 되냐?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근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하냐? 아,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이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셨냐? 너는 지금 공고한 사람이고, 너는 지금 가련한 사람이고, 너는 지금 가난한 사람이고, 너는 지금 눈먼 사람이고, 너는 지금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하고 사람이 평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가 있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은 멀었고 내 옷은 벌거벗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착각을 이겨내야, 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그 착각을 이겨내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 그 착각을 이기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답까지 말했어요. 18절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처방하시는 거죠. 그 위에 16절, 17절은 하나님 진단, 너의 상태가 이렇다라,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진단하시는 것이고, 18절은 이제 처방을 하시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첫 번째, 금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금이 어떤 금이냐?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지만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야지만이 내 눈에 발라서 내 눈을 옳게 바라보게 된다. 자, 영적인 것을 말한 거죠. 지금 우리가 금을 사라는, 진짜 금을 사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훈련하듯이 우리가 진짜가 되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정금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금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금으로서 이루어지려면 불로 연단하듯이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흰옷을 사야지만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릴 수가 없고, 아까 더러운 옷 이야기했죠. 빛나고 깨끗한 성읍 준비하는 그 얘기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사야, 그러니까 자기의 흰옷을 준비해야만이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해 주시죠? 가죽 옷을 주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죄짓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 따서 가려본다고 가려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죽은 안 돼. 내가 해줄게 해서 하나님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시작이에요. 그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예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과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흰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리운다고 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흰옷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옷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리우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지만이 똑바로 볼 수 있다는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방해 주십니다.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그럼 저 병원에 약국에 가서 안약 사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는 혼돈의 시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깨닫고 이 시대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분별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이긴 자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마지막 결론은 21장의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나중까지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삶을 먼저 종결 짓는 자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겠지만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도 모든 지금 정황으로도 지금 그렇게 분명히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 첫 번째 니골라당을 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을 이기고 세 번째 발람을 이기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이기고 다섯 번째 더러운 옷을 이기고 여섯 번째는 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기고 그 다음에 착각을 이기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